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한 이틀 정도 위로 올라가면 그 제일 북쪽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은 현재 지도를 놓고 펴보면 헬몬산 남서쪽에 있는 도시인 바나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북쪽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성경적인 분명한 고백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게 없으면 교회도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답은 가지각색입니다. 두 번째, 교회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도 어느 교회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적인 교회론. 이 두 가지 해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오늘 두 가지 질문.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돌아다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론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분명한 이 고백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조사하려고 물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이미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랑을 실천한 최고의 휴머니스트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때 당시 유대 종교와 노마에 맞서서 대항했던 혁명가로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을 경영자, 경영의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그런 논리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고백은 어떠한가?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항상 제자들의 대표를 자처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대단한 비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탐구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주도적 계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주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뭔지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술을 주관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그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답이 뭐냐?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답을 한 직후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반석은 누구도 그걸 떠다가 어디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반석은 요지부동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들과 아버지를 동일시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살아남은 것도 이 고백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만일 교회가 이 고백을 접었다면 교회는 이미 지상에서 없습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고백과 이 선포가 있은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고백 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권세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역사했습니까? 오늘날도 분명히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정치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세상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가 정치전체냐? 아니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단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그게 아니다.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흔듭니다. 보이게 흔들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될 교회는 뭐냐? 주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이 있느냐 아니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교회 이렇게 하죠. 우리가 소유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교회를 누가 세웠던 누가 헌신을 했던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찬송한 것처럼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구주와 맺은 언약을 나는 기뻐한다. 이런 찬송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내 영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교회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 그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동안 내가 짧은 기간 동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을 때 정말 눈물과 기도로 진심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고 나의 교회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 교회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곳,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곳,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부자 되는 열쇠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열쇠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열쇠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오든지 길을 열어줘야 돼요.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찾아오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그 고난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주님께서 21절에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때가 언제예요?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가르쳐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쳐서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반석이 사탄이 돼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입니다. 아무리 바른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입으로 옳은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고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제자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뭔가 이루고 싶고 자기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도 지금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절대로 못 죽습니다. 우리 출세시켜주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큰 불이 나버린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라. 그런 식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면 내 이름을 꺼내지도 말라. 당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나를 따르면서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벌써 모든 걸 잃어버린 거다. 잃어버리고자 해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목숨이 붙어 있어야 성공도 하고 목숨이 붙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일단은 버려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이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누가 와서 묻든지 이 고백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가르친 대로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임할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